많은 외국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료 선교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정말 건강한 몸으로 선교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목사님 주님의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은 그런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다윗 때 막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했던 것처럼 주변 나라를 다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나라,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룰 것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예요. 옛날 다윗의 왕국같이 이렇게 이 세상 나라보다 힘이 세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세상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제 장차 완성될 날이 오는 거죠. 장차 주님 다시 오시고 역사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죠. 오늘 본문의 8장 10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잠깐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재밌고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강사가 또 강의할 때 아니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면 잘 들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비유로 하신 이유는 재밌고 쉽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쉽게 효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배우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비유로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을 생각이 없고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 책잡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따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유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됐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 비유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어진 들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네 가지 땅을 말하죠. 네 가지 땅. 네 가지 땅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씨처럼 뿌려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 말씀이 뿌려지는 건데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교자들이 전도자들이 말씀의 씨를 그냥 공평하게 뿌리죠. 우리 씨 뿌리는 농부들이 골고루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씨 뿌릴 때 여기다만 뿌리지 않잖아요. 골고루 막 다 전체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네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가지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네 가지 땅이에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땅이 나오죠. 첫 번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좀 한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땅 어떤 땅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첫 번째 씨를 뿌린 땅은 길가이죠. 길가. 5절 보면 8장 5절 보면은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 상태,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것 같이 사람이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면은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밟히는 거 아닙니까? 이 밭을 뿌리는데 밭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 논두렁, 밭두렁 막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 떨어집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씨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누가 뺏어간대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 길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뜻을 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12절 보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이 떨어졌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때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영향을 미칠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거두어가는 거죠. 그냥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 마음의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렸다고 그러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사단을 가리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신이, 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를 탄 자들에게는 이 마귀가 역사에서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그냥 잡지식으로 세상 어떤 이 잘못된 그런 가치관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말씀의 광채를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마음밭이에요. 첫 번째 그 길가에 떨어진 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잘못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그 진화 생물학 교수가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책을 쓴 사람이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 생물학자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신을 써가지고 이 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죠.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과 어떤 종교에 대한 비판을 막 짬뽕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제가 한때 이게 막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이제 막 기독교 대학에서도 이 책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책방에 가 서점 가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다 읽나 싶기도 하고 너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안 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훑어봐서 읽어봤어요. 대충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막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막 나오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귀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무신론자가 이 세상 석학, 이 진화론자가 쓴 이 종교의 치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의 병적인 모습, 이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어려움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귀결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종교가 했던 그런 병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성하고 고쳐 나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데,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생물학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무신론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그 심령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영국이고 기독교 국가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고 배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신론의 이 선봉에 서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이 길가밭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런 반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바위 위에. 가끔 밭이나 아니면 보면은 이 큰 바위 있죠, 바위. 여기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바위예요. 밭 같은 데 보면은 이 깊숙이 이렇게 돌 같은 게, 바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흙에 살짝 묻혀 있는 바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바위 위에 흙이 얇은 바위 위에 이제 씨가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6절 보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마른다는 거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마른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햇빛에 씨앗이 다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습기가 없다고 표현한, 이제 줄여서, 누가는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바위에 떨어진 것은
습기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타서 씨앗이 말라버리는 거죠. 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의 반응,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반응,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잠깐 믿어요. 잠깐.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한다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의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교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이 예수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 핍박의 중심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교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너무나 핍박이 오니까 핍박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돌아갈 때 너희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느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말씀을 듣지만은 시련이 오면은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믿음 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또 그냥 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냥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바위에 떨어진 그런 이 씨앗 그 밭과 그런 사람과 같이 믿음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7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결과가 자, 씨앗이 이제 가시떨기가 있는 땅, 가시떨기 이 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막 가시가 막 잡초가 막 자라면은 이제 그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세요? 14절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반응,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이생의 염려와 그냥 세상사에 그냥 찌들어서 또 재물 욕심 때문에 또 향락,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향락 때문에 믿음의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의 상태가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잖아요. 막 굳은 결심을 하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꿰뚫어 둔 거죠. 이 청년에게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큰 많은 재물이죠. 많은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속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따르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겸하여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따르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라.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재물부터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실제 시험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재물을 못 버리는 거죠. 재물에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우리 재물도 필요하고 우리 또 세상에서 우리가 여가도 누리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은 뭡니까? 전혀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염려에 또 재물, 물질, 돈 버는 데에 이 세상에서 막 즐기고 쾌락하게 하는 일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보다 예수님보다 이런 거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런 사람의 반응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 염려와 재물과 이 세상 쾌락과 향락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열매 맺는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평가를 받아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를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재물 욕심을 탐욕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이 권해서 역사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죠 그동안에? 예, 드디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있어야 되는 땅,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이제 더러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 인간 중에 인류 중에 일부가 택함받은 일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러는 어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30배,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결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는 줄여가지고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의 정도는 달라요.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다. 이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찍혀버리리라 말하잖아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열매 맺음이 곧 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15절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 좋은 땅과 같은 것은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죠. 여기서 인내를 잘 봐야 돼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핍박이 오죠. 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있죠. 이런 데 빠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좋은 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요.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유혹이 와도 재물의 유혹, 향락의 유혹이 와도 인내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의 믿음, 그런 백성의 마음의 상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하기가 쉽습니까? 막 찌푸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얻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30배, 60배, 100배는 뭐냐? 어떠한 핍박과 시련과 도전에도 이 좋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열매가 맺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됩니까?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반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잠시 받았다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서 결실하는 그런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데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지만은 그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나갈 때 결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말한 건 다 가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이렇게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인내로 반응하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합당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할 건 뭐냐면은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 타락한 죄성 본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스스로는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막 돌같이 딱딱한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다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에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했잖아요. 이제 이 신약의 시대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심령에 있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했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데 숨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책망하니까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시편,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구약 때는 성령을 막 걷어가시기도 했잖아요. 성령이 뭐 임했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도 했는데 이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 다윗이 간구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며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매를 결실을 맺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재물도 세상 쾌락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스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김제 금산교회 가보신 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가보셨어요? 전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성지순례 이렇게 우리 유적지순례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가보셨어요? 김제 금산교회? 다 얘기 아시겠네 그러면. 아시면 모른 척하고 또 들으세요.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김제 금산교회 교회당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뭐예요? 거기 조덕삼과 이자익 목사 얘기,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얘기 아시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당시가 1904년이래. 1904년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막 이 선교사들이 막 교회를 하나 둘씩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이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죠.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덕삼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금산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힘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조덕삼의 집에 머슴이고 마부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익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큰 부자 주인 조덕삼과 그 집에 머슴 이자익, 주인과 머슴 이 둘이서 같이 세례를 받고 또 같이 집사가 됩니다. 그게 금산교회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 선거, 교회가 이제 부흥되면서 장로 선거를 해야 돼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결과가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안 되고 누가 장로가 됐어요? 머슴이고 조덕삼 말 끌던 마부였던 이자익이 투표했는데 장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막 다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제 조덕삼만 쳐다보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쳐다보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조덕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나는 이 이자액이 이렇게 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장로가 너무 기쁘다. 내가 잘 도와서 함께 장로로 섬기면서 내가 잘 교회를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어떤 시대냐면 아직도 양반, 천민 막 이거 상놈 이게 있던 시대예요. 1904년이면 이 당시에 서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연동교회, 승동교회 이런 데서 양반 막 천민 간에 이 다툼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선교사들은 평등하잖아요. 양반이 어디고 천민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천민도 없다.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 안에 양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천민들 막 들어오면 자기들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양반들 나가가지고. 또 어떤 데는 천민이 막 장로가 돼가지고 막 양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게 서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연동교회, 승동교회 이런 지금 유명한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아직도 양반, 상놈, 천민 막 이런 게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조덕삼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거기다가 조덕삼은 주인이죠. 이자액은 머슴이죠. 또 조덕삼은 나이가 41살, 이자액은 26살입니다. 네. 나이 차이가 15살,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요. 또 거기다가 이자익은 경상도 출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전라도 김제에 경상도 출신이 와가지고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전라도에 와가지고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 외지인이에요, 외지인.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자익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덕삼이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이자익을 이 장로로 함께 동역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자익이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사람 보니까 장로릴 사람이 아니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내줘요. 학비를 내줍니다. 이자익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도록 이 주인님 조덕삼 장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됩니다. 도와주고 또 나중에 이자익이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금산교회로 청빙. 이 장로가 조덕삼 장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김제 금산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도 여러 번 하고 아주 우리 한국교회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지금 저기 대전 저쪽에 홍도동에 한남대 앞에 대전 신학대학 가면 이자익 그분하고도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분이 대전에서도 막 성경학교 세우고 막 그랬어요. 이자익 목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반응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하여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성령 안에서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인 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선한 열매로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